신발이고 걸어갈 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거친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우리들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1870년대 이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랫동안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에게 처음 믿음을 배울 때 우리는 믿음이란 머리로 동의하고 생각과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가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19세기, 20세기의 서양 신학이 가르쳐주는 믿음도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믿는다,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명사로 처음 나오는 낱말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에 이어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벌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이렇게 손 들고 있으라고 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불과 5분만 지나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그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말 번역에서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낱말 에무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아멘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은 훨씬 나중에 생긴 뜻이고 처음에 아멘이란 말은 무엇인가 사람이 할 때 오랫동안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다라는 뜻도 되고 시간을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일을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버텨내다, 견뎌내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오랫동안 버티면서 견뎌내면서 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는 믿음직하다, 꾸준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 아멘이란 말의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고 한 여기에 쓰인 낱말의 뜻은 버텨내기, 견뎌내기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들고 있는 것을 버텨내는 것,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기 때문에 비록 출애굽기 17장 12절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원래 뜻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손의 버티기가 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버티기라는 말이 바로 에무나인 것이죠. 그의 손의 버티기가 해지기까지 계속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되 중단하거나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그 어떤 환경이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입으로 믿는다,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이, 그 사람의 행실이 정말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 어느 곳에 입사를 한 다음에 끝까지 그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직장에 입사해서 은퇴할 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 당장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그는 이런저런 사정과 이런저런 형편과 이런저런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버텨내고 마침내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장을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역대기하 9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전병 굽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생 동안 문지기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9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에무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대기 9장에는 에무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아마도 중간에 나는 저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때때로 나는 저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같이 살기 싫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버텨내며 가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가운데 한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친구 관계로 지내거나 동료 관계로 지내거나 같은 동아리의 소속으로 지낼 때에도 어떻게 한 가지부터 10가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항상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때에도 꾸준히 버텨내면서 그런 감정과 그런 기분을 잘 절제하면서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텨내다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버텨낸다, 버티기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영역,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영역에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 사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히브리 낱말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49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는 신실, 충실, 진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만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거니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이나 아니면 독일어권에서도 다 이 말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서 2장 4절의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향이 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개혁교회의 신앙의 원리로 제공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하박국 2장 4절을 들었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도 처음에 1978년에 출판될 때에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공동번역 개정판을 내면서 의인은 오직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실함으로 번역했던 믿음으로 번역했던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끝까지 버텨낸다, 끝까지 참아낸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소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기쁘든지 슬프든지 즐겁든지 괴롭든지 그런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굳건히 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요,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과 관계라는 말이 비슷하게 쓰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관계로 맺어지기 위해서 험산 줄령을 넘는 그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남왕국 유다 시절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주 칭칭 돌아가며 포위를 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밖에서 바벨론 군대는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없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에게 문둥병이 걸려서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들이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으나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밥을 얻어먹다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한번 우리 나가보자. 그러고서 어느 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틈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틈새를 노리고는 성 밖으로 나와서 바벨론 군대의 진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웬걸 바벨론 군대는 무기도 양식도 말도 다 버리고 그냥 군대가 전부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어쨌든 그곳에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이 그들이 버리고 간 음식으로 배를 실컷 배부르도록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끼리만 배부르면 안 되지. 저 안에 백성들, 우리 동족들은 다 굶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배부르고 좋다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자 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만 좋겠다고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좋자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피조물이 함께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정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사실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혹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더 크게 보면 이 지구촌이 평화롭고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전쟁의 여파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세계 곳곳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지향하는 복음, 함께 사는 길을 지향하는 복음은 이렇게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형통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롭고 잘 사는 것을 지향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메시아 취임 연설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요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평화롭게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참다운 모습입니다.